네, 다윗은 이 왕으로 이제 이 세움을 받았죠. 그런데 이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한 번 딱 받고 만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될 때까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죠. 거기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다윗이 한 15세 정도의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서 또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2장 4절에 나오는데 이때는 이제 사울이 죽은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30살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또 한 번 이제 부음을 받게 됩니다. 5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헤브론에서 이 모든 지파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22년이 지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33년간 이 온 나라를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위에 있었던 기간은 40년이었습니다. 사울도 40년, 다윗도 40년, 그리고 솔로몬도 이제 40년, 이렇게 도합 3명의 왕이 12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다윗 왕이 1010년이었습니다. BC 1010년. 그런데 BC 970년에 다윗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예루살렘 궁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했죠. 각종 전쟁에서 모두 승리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백성들도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했다라고 8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 가지 인사조치, 이러한 것들도 지혜롭게 잘 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왕으로서 다윗이 행했던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러서 나라를 정복을 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리고, 그리고 이 인사를 잘 감당함으로써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통 왕이라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이 다윗이 왕으로서 행했다라기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이 행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본문 이전에 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왕족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요, 이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원래 왕이었던 그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중에 혹시 모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원래 있었던 왕족,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울의 왕족, 이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죽이거나 숙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이 남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 찾아 없애기 위해서 찾지만 다윗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를 찾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랑,
은총 뭐 이런 것으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언약을 통해서 생겨난 서로에 대한 책임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 언약을 누가 맺었느냐? 이 사울의 왕족 중에 남아있는 이 사람과 다윗이 맺은 것이 아니라 누가 맺었느냐?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20장에서 15절 16절에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이 얘기입니다.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건데 우리 집안에 이 대적이 되어서 우리 집안을 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달라라는 것을 이제 요구를 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것을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망했지만은 이 사울의 집안에 혹시 이 사울의 가문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해서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고 이제 베풀기로 한 약속을, 사랑의 약속을 지키고자 사울의 집에서 남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고 할 때 우리말로 하기가 좀 그래요. 종 이름이 시바입니다. 시바.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하반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즉시 그가 있는 곳을 확인해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게 말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기에서 이제 무비보셋에게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영문도 모르고 이렇게 이 왕 앞에 왔다 이러면은요, 이게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 나한테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전 왕의 후손입니다. 다윗이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으로는 이건 내가 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이 무비보셋에게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넌 너를 죽이지 않는다. 내가 너를 죽이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너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네 할아버지의 땅 내가 다 도로 주겠다. 그 모든 전토를 내가 다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비보셋은 아주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죽은 상황인 줄 알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 은총을 받는 이유, 이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몰락한 왕가의 사람이고 몰락한 왕의 손자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외모로도 절름발이, 표현이 이래서 죄송하지만 절름발이 다리를 저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 사람 어디다 써먹겠나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노력한 이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죽어도 오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명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해서 죽음을 당해도 전혀 억울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가 무비보셋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다윗이 은총을 베푸는 이유는 그에게서 전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서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나 이제 완전히 쫄딱망한 그런 사람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져 버린 이런 사람과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는 그가 이런 은총을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서 있는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에 그가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살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윗과 아버지 요나단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게 살게 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주의 왕이시오 모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배반자요 반역자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도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도 억울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같이 아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영적으로 절름발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게 있어서, 우리가 외모가 훌륭해서, 우리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행해서, 우리가 뭔가 힘이 있어서, 권세나 권력이 있어서, 하나님도 함부로 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런 이유를 우리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고 지금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공로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분이 이 중에 계십니까?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이런 걸 행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했어 라고 그렇게 뭔가 자랑할 만한 것,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우리가 행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은혜의 조건이 되시고 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공로 없으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단한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는구나, 내가 복을 받는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면 예수님은 사라지고 뭐가 남게 됩니까? 내가 남게 됩니다. 나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걸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작살나게 하고 나는 진짜 끝내주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롭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자기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죄밖에 범한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우러러 얼굴조차 들 수 없는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했던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세리냐 바리새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 같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행했으니까, 내가 왕족이니까, 내가 그래도 몰락했지만 내가 왕족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합니다. 늘 부족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지키심이 아니면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달에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올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놀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 이건 은혜 받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자신의 부족함, 이것을 아뢰고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라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 것을 막 주장하는 것, 내 것을 막 내어놓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인 은혜의 선포를 듣게 된 무비보셋의 반응,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바른 우리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 이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나와 같은 죽은 개입니다. 나와 같은 죽은 개,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죽은 개 같은 나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죽은 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큰 은총을 받기에 나는 죽은 개 같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큰 은혜를 받기에 나는 죽은 개 같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죽은 개한테 무슨 은혜가 필요합니까? 죽은 개한테 무슨 어떤 뭐가 필요합니까? 요즘은 뭐 장사 잘 치러준다 그러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안 먹혔으면 다행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그런 큰 은혜를 받기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큰지, 그 큰 은혜를 받기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큰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에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뿐이지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되돌아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잘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 당신의 큰 은총을 받기에 나는 죽은 개 같은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수록 우리가 그렇지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나는 구원받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언행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이것을, 내가 저것을, 내가 요것을, 이것을 나는 내어놓을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개가 뭘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오고 수요일마다 나오고 내가 예배 때 나오고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저기에서 저렇게 하고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막 따지고 드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요. 그런데 내 걸 내세워가면서 난 이렇게 했는데 주십시오. 하나님 왔습니다. 내가 왔습니다. 오늘도 주십시오. 이래가면서 막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적인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내세워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내놓으시라고 협박하지 말고 우리는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아직도 나는 너무나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더 좋은 은혜를 내게 좀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우리의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삶이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세우면서 나는 은혜 받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억울해하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아직도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귀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일방적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누군가가 얘기를 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제 내가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냐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엎드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비보셋이 와서 나는 왕족이니까 너 우리 할아버지 사위였고 신하였잖아. 이렇게 하는 것은 옳토당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바뀌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게 우리의 합당한 삶입니다. 말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의 이 삶과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은 삶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